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좋게 넘어가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자 이런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이 말을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언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들추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그냥 못 본 척, 그런 일 없었던 척 넘어가자 라고 말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그 말은 당한 본인만 참으면 모두가 평화로워지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공동 목표 아래에서 개인의 의견은 무시하고 넘어가자 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하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런 문제로 화내봤자 너만 손해야.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참아라. 당하는 사람 입장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네가 시끄럽게 하면 나까지 피곤해지니까 조용히 좀 살자 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이 바로 좋게 넘어가자 라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살아야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죠. 대부분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니 좋게 넘어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모든 일에 좋게 넘어가는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타입이신가요? 이 문제는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살아야 할 것이 많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겠죠. 사회의 인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간다면 괜찮겠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보시면요. 그 친구들이 나와요. 자, 바벨론은요.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왕은 환관장을 시켜서 이제 포로들 중에서 신체적인 결함이 없고 잘생겼고 또 지능지수가 높고 다방면으로 지식을 가졌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바벨론의 말과 학문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가 먹는 제일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 가운데서 날마다 그들에게 일정량을 공급을 하여서 3년 동안의 수련 과정을 끝나면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뽑힌 인물 중에 다니엘과 그 다음에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잘 알고 있죠. 포로인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의 눈에 잘 보이는 것 뿐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당연히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1장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포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칠 수도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언제 죽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포로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뜻이 확고했죠. 그러니 죽을 각오를 하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아셨을까요? 그 다니엘의 마음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있을 수 없는 부탁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정한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다니엘의 그 말에 환관장은 화를 내면서 다니엘을 내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자신이 그에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만약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으면? 아,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나만 생각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정한 뜻을 강요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도 이런 사정 다 아실 거야. 좋게 좋게 해야지.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면 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대신 조건을 붙이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의 사정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고민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자는 다니엘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10일간 시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정한 뜻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 왜 먹는 문제를 중요시 했을까요? 우리는 하루 3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합니다. 2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먹는 시간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죠. 먹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것도 구별하도록 하셨죠.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먹어도 될 것, 먹으면 안 될 것, 그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나님 뜻대로 먹는다는 것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음식을 우리의 입맛대로 즐긴다기보다는 음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요즘은 맛있는 것만 찾아 먹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맛없는 걸로 배 채우고 싶어하지 않죠.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맛있게 먹는 장면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또 그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지금은 먹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내 혀를 즐겁게 하는 그 욕구에만 집중을 합니다. 식사 전에 기도 열심히 하시나요? 10초 하시나요? 1분 하시나요, 그래도? 네. 이런 욕구 충만은 먹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욕구를 우리는 참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또 입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하죠. 안 하면 뭐가 생길까요? 병 생깁니다. 욕구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 욕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욕구인 식욕을 참은 거죠.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기로 뜻을 정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뜻을 정하시고 또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생각나는 것이 없으시면 안 되죠. 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처하게 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나만 그런 거 아니고 자기들과 함께 온 다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만드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고 게다가 포로로까지 어린 나이에 잡혀오게 하고, 그러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좋게 넘어간 상황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술자리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고 친구들하고 그냥 술 마시고, 친구들의 핀잔 듣기 싫어서 같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고, 윗사람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 말아야 했던 일들을 하고 말이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포기한 거룩한 길들 기억나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고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인물이 있어요. 모르드게죠. 에스더서에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는요,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은 아하수에로였는데 그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모든 신하들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만을 만나면 꿇어 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모르드게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너는 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라고 날마다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하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당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했겠죠. 하만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괘씸히 여깁니다. 그래서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아니 그냥 인사하지, 그냥 절하는 게 인사인데 다른 사람들도 다 절하는데 왜 혼자 안 해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족 목숨까지 다 위험하게 만드냐 막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탓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신을 경배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이에게 절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자 하는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왕의 명령인데, 그리고 다들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혹시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니 어쩔 수가 없다. 타국에서 잘 살아야 하니까 그 민족의 법을 따라야 한다. 마음속으로 자신을 설득하면서 얼마든지 무릎 꿇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라의 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멸망시키려던 그 하만의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오히려 하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에스더서는 그 마지막 10장 3절에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해피엔딩이죠. 다니엘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 다 이방의 땅,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현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게다가 이 세상의 법은 날로 하나님의 법과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죠.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솔직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힘든데 주변에서 만류하면 나는 하고 싶은데 만류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렇게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다 막 이러면서 금식하기로 만약에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막 잔치집에 갈 일이 생겨요. 주일에 교회 안 빠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막 아이가 토요일 저녁부터 아파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마음 먹었을 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내가 그걸 지키지 않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게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좋게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눈 감기를 설득하거나 아니면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정한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 먹고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 같이 새기고 다니엘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